이번 이스라엘 여행 첫날에 경험한 일입니다. 레이건 공항을 떠나서 뉴악 공항을 거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뉴악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는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답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감이 끝난 다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단체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는 뚝 떨어진 곳에 혼자 있어서 제 반경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 부부만 이렇게 딱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정통 유대인 복장한 분들 있죠? 그런 거 쓰고 막 까만 옷 입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는 주로 한국 사람이 꽉 차 있죠.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비행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대인이 꽉 차 있었습니다. 확실히 티가 나게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일정 시간이 딱 되니까 그 새카맣게 복장을 한 유대인들이 전원 일어서더니 그 화장실 앞에 이렇게 공간 있잖아요. 글로 때로 무리를 줘서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모여 서서 요만한 성경을 들고 기도를 큰 소리로 막 합니다. 꽤 오랫동안 해요. 이 오랫동안 막 집중해서 계속하는 그 와중에는 아무도 화장실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분들이 진을 쫙 치고 있어서. 더 놀라운 건 기류 이상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기류 이상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릴 때 방송이 나가요. 빨리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싯벨트를 하십시오.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목숨 건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은 죽으리다. 그냥 철저하게 거기서 세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텔아비브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방들을 다 꺼내잖아요. 작은 캐리온 가방들을. 근데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탈 때 제 랩탑 가방 위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 막 올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게 랩탑이 깨질까봐. 그 긴장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위에 스토리지를 열었어요.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가 만석이었거든요. 앉아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컨테이너 여는 게 보이잖아요. 다들 막 꾸겨놨거든요. 꽉꽉꽉꽉꽉. 제 자리는 제 랩탑 조그만 거 외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제 가방 옆에 자기의 물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거든요. 제 물건과 자기의 물건이라면 부정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 가방은 운전했어요.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호텔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호텔 방에 가가지고 키를 확인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프론트에 내려갔어요. 거기 있는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카드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달라. 몇 호냐? 207호다. 라고 얘기했어요. 207호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몇 자 두드리는데 유대인 한 명이 쑥 들어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간대였고 이 사람만 상대합니다. 한 5분을 얘기하더니 해결하고 나보고 방이 몇 호냐요? 207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또 한 여자가 왔어요. 유대인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막 주고받습니다. 5분을 또 얘기합니다. 저는 완전히 그림자예요. 없어요. 투명 인간이에요. 다 볼일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방이 몇 호냐고. 207호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까 무시하는 거일 수도.
그런데 그날 키가 굉장히 많은 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모님은 그랬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다른 유대인들 계속 상대하니까 계속해서 화는 못 내고 I'm still waiting, I'm still waiting 계속 그 말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적에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개 돼지예요. 그게 눈치를 못 채는 게 아니라 너무 확연하게 티가 나게 행동합니다. 너는 돼지야, 개야. 이런 일을 딱 겪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더라. 이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땐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취급했던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녀를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그 질문에서요, 한국말 번역이 좀 약간 아쉽게 번역되는 바람에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요,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을 향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나에게라고 물어보면 우리 느낌이 뭐예요? Why? 왜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번역이 이 어찌하여가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포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 why가 아니라 how예요.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방법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아주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물을 달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물을 줄 수 있는데? 내가 물 퍼서 주면 네가 더러워지잖아. 너 부정타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해. How? 어떻게 내가 너한테 물을 줄 수 있어? 어떻게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자세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내가 과연 어떻게? 늘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어떤 것이 얻어지면 내가 뭐를 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이구나, 일이 잘못되면 뭘 잘못했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내치는구나 라는 것이 기계식처럼 자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종교인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자들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잘하면 보상받는 거. 이게 종교인들, 이스라엘에서 형식과 위선과 기계적인 걸로 꽉 차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복장 딱 하고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약 한 15% 정도가, 전체 인구의 15%가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교인들은요, 남자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를 가지 않는 걸로 인해서, 또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청원이 들어오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군대 가야 된다고. 근데도 안 갑니다. 그래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정부에서 생활비를 대주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늘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쓸 만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면 남자가 일을 하지 않고 여자가 일을 해서 그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2065년이 되면 이 종교인 인구가 40%래요.
이거 큰 문제거리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 국민 자체들이 청원을 합니다.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들도 일해야 된다고. 그때 이들은 떳떳하게 일을 하지 않고 군대를 가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멀쩡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서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 내 덕분에, 내 기도 덕분에 너희가 사는데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아, 맞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래도 굳건한 거야. 이 얘기가 당연하게 들리나요? 아니면 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라고 무지한 말로 여러분이 들리나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 진짜 무식한 말이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네.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사네. 그 형식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 머리와 이성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 역시 그런 형식에 묶여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형식에 묶여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분해 보면 돼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혹은 어떤 큰 일이 있었어요. 대의적인 일이 있었어요. 나랑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픈 사람이 낫던지 일이 안 풀리던 사업이 잘 되든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기도가 딱 이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반응 하나는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 다요, 결과는 똑같아요. 기도를 하고 나서 결과가 주어졌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락없는 종교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요식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 구분이 확실한데 내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로 구분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해요. 눈이 빠지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이 형통케 돼요. 근데 나한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잘 되고 나서 나한테 감사 인사가 없어. 보고가 없어요. 남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야,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냐?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내가 종교적 형식에 묶여 사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보상받는다라는 그 공식이 내 안에 입력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나한테 감사를 표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심각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분들 있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 평생 이제는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내게 보여만 주신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골골짝 빈들에는 갈 필요가 없대요. 어차피 사람이 없대요. Anyway,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곳에서도 부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조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말하는 순간 내 의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정말 아예 그런 결심을 해도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릅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런 기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길을 만족하고 갈게요. 이 소망을 품는 것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방법을 물어요. 뭐예요? 그래, 오케이.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게. 그러니까 how?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복은 완벽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야, 사마리아 땅이 온통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만이 의로운 자다. 예수 내 아들아,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구원해내라 라는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철저하게 완벽한 죄인이었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를 하면서 음란이 뭔지를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죄에 버무려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애들한테, 친구들에게 주죠. 생일에 그 애가 한 게 뭐 있다고? 태어날 때 한 게 뭐 있어요? 뱃속에서 많이 안 차서 축하한다고 주는 건가요? 뱃속에서 안 죽고 사라져서 고마워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단지 하나,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날을 정해서 선물을 줍니다. 구원이 정확하게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건 예수를 오래 믿거나 안 믿으나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지 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지금으론 좀 아니지. 이 생각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니엘처럼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고요. 일방적으로 찾아온 주는 선물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받아 누리면 되는데 아직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 구할 사람은 못 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양심적인 사람 같잖아요. 그래도 주제 파악을 좀 하는구나. 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를,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있는 내가 지금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았다면, 특별히 구하면 무조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안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찾아와서 복을 주는 사람이면 네가 구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적인 걸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것이 신실함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말없이 폭포수같이 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면요, 딱 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꼬여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했대? 그리고 조건을 안 본대? 그러면 그냥 주지 뭘 치사하게 달라 그래야 주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좀 쪼잔하다. 나도 우리 애들한테 안 그런다. 내가 알아서 챙겨주지. 꼭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좀 그렇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은요, 달라 그래야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주면 지가 잘나서 이 일을 해낸 줄 알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달라 그랬을 때 줘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구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라 그랬는데 막 주면요, 애들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인 줄 알아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저는 다른 이유보다도 나의 경건과 거룩을 훈련한다. 이거는 아주 밑에 있는 차원이고, 가장 큰 차원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쌓여 있는 것을 안다, 구하면 준다 라는 걸 알아도요, 악착같이 또 안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또 다른 이유는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지금 내가 괜찮아요, 보니까. 살만해요. 하루 세 끼 먹고 별 문제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할 복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복을 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복일 텐데, 요거보다 조금 더 하나, 덜 하나,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할 게 뭐 있냐? 매달릴 필요가 뭐 있냐?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복과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시는 생수 같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과 갈증을 채워줘도 목마름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샘솟는 샘물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아무리 따져도 더 줄 게 없는데 라는 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대는요, 사막지대예요.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와요. 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자, 질문 드릴게요. 건기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일까요? 넉넉한 국가일까요? 비가 오지 않아요? 물이 부족할까요? 넉넉할까요? 당연한 상식으로 부족하다가 정답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현대 이스라엘은 물이 차고 넘칩니다. 한국이 물 부족 국가예요. 그거 아세요? 비가 사철 오는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인데 건기가 있는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 아닙니다. 국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물이 넘쳐나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요르단만 가도 다른데 물을 이렇게 탁 틀면 수압이 얼마나 세고 물이 쏟아부어든지 확 쏟아져가지고 이게 다 젖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올려야 돼요. 아낌없이 쏟아주는 나무처럼 그냥 물이 하염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이 넉넉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닷물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음료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먹을수록 몸이 더 갈증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바닷물을 먹어서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 염분을 희석시키는데 또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몸이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요,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 염분을, 몸이 상하잖아요, 염분이 많으면.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마신 거에 1.5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탈수 현상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바닷물에서요, 염분을 쪽 빼면 마실 수 있거든요. 바닷물에서 염분을 쪽 빼는 기술을 담수화 기술이라 그래요. 이 담수화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물을 몽땅 끌어다가 담수화해서 마실 음료 또 샤워하는 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담수화 기능 때문에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다.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바닷물을 먹을 수 있어. 의심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받을 복은 요만큼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보다 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딱 그게 2000년 전에 바닷물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everything is possible to him.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앞으로 2000년이 지나면 우리가 가능한 그 모든 것을 지금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복을 제한하지 마세요. 입을 넓게 열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넓게 열어 구할 때에 그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신앙이 한 스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떤 방법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 선물이야, 공짜로 주는 거야, 나를 믿는 믿음이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녀가 갖고 있는 여전히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그 전통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해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야, 거저 주려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질문해요? 어디서 예배해야 복 받을 수 있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참된 예배처가 어디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을 살펴볼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의 조상은 산에서 예배했는데 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라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혼혈 민족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개념은 정반대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무시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을 이해하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 산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 세겜 땅, 그 땅에 있는 그릿심산이에요. 그릿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땅은 세겜 땅에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어요. 여러분, 그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이 바로 세겜 땅,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가 세겜 땅이에요. 야곱의 가족들도 이곳에 묻혔고 훗날 요셉의 뼈도 이곳에 묻힙니다. 여러분,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 있어요. 세겜의 그릿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릿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나서 단을 쌓은 것이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예배를 쌓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곳이 세겜, 사마리아 땅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루살렘 성전이 오리지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겼어요. 여호수아 때부터는 시작해가지고 500년 지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단의 시초 우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단을 쌓은 시초는 세겜 땅이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어서 예배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예배를 성전에서 건축을 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락바락 사마리아 저 그리신산이 예배의 땅이고 우리가 전통 민족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배웠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졌을 적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단과 베델에 쌓았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했습니다. 베델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적으로 계속 여기서 예배를 했는데 왜 너희는 예루살렘이라 그러느냐? 근데 저는 이번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를 했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모세 때 아론이 금송아지 해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으면 예배하러 갔을 적에 금송아지가 딱 있으면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왜 금송아지를 예배해? 이거 우상 아니야?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회피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가가지고 예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번에 알게 됐어요. 그 땅에 가가지고 그 자리를 가보니까요. 금송아지가 이따만한 게 아니었어요. 금송아지가 성막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있어요. 요만해요. 근데 지성소 안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nobody knows 여기 아래 금송아지가 있는지. 대제사장만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처럼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알고 보니 아니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을 적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네 제사를 사했다 그러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걸로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거기서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인산에 예배했는데 너희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 그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 근데 요게요 개역 개정 성경인데 요게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뭐로 예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번역을 개역 성경이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헷갈렸어요.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신령이 푸뉴마고 진정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요. 푸뉴마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진정은 뭐냐? 진리라는 뜻이에요.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게요.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라 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제가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다룰게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오늘 그 진리로 예배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알레데이아.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주관적 경험에서 나온 진실이에요.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세 번째가 무슨 뜻이냐? 세 번째 뜻이 숨겨지고 감춰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럴 때 진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 때부터 내내 감춰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모형으로 있었어요. 그림자로 있었어요.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게 실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고 숨겨져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실체고 본체이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나를 가지고 예배해라.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영과 진리라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요?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된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헷갈렸던 게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신령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거룩한 무언가로 뭐 흠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진정으로 라고 얘기하면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푸니와와 알레데이아, 이거는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실체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를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 순간 이후로는 매 예배 때마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입니다. 무언가 나의 거룩함으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 때,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주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잠히 흘러넘치는 샘물과 같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